자, 드디어 저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후서 말씀인데, 다음 주도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서신서 말씀을 좀 봐야겠다 해서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이 잘못 오해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병들게 하죠. 우리의 주위만 보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 성경을 풀어서 저마다 자기들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점도 없다, 흠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은요, 그게 구약 시대에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에 우리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점도 없어야 되고요, 흠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없다,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덧입은 자가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믿음이 많이 자란 성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그곳에서 또 반석에서 또 생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다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를 받은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인이 되었으면 은혜를 받는 것, 매번마다 은혜를 받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리에까지도 그렇게 나아가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라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전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1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목에 방울을 단다든가 한쪽 발에 끈을 묶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은 사람을 꺼내내야 되잖아요. 근데 꺼내낼 수가, 누가 꺼내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당겨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가 갈라졌듯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이곳에 우리가 그냥 두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았지만 상반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어떠한 성전을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가정에 가서는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세력들로부터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언어나 그 행실이 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에는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보면요, 양이 목자를 안다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양은요, 목자를 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양이 목자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바로 앞에 있는 양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목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보면 앞에 있는 양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양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가 밝아요, 아주. 그래서 저것이 내 목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양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뭐가 문제가 있고 양의 단점이 무엇이고 양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의 관심은요, 온통 무엇에 쏠려 있어요? 양에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로 좋은 초장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좋은 시냇물에 가서 맑은 물을 먹일 수 있게 하는가? 또 이리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가? 정말 위험이 닥치면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는요, 그 이리 때나 이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목자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로 그 동물들과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도요, 그 참된 참목자, 사꾼 목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목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르바이트 목자는요, 자기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이나 들짐승이 오면요, 자기 양을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있는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숨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 버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풍성함으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생수의 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이 생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국적이 바뀐 자들이라면 국적이 바뀐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적이 바뀐 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온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말은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예수 믿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만 마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내가 교회 믿음의 자리에 지킬 뿐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강한 경고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일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그날에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보면요, 그저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일 수 있고요, 부흥사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원의 원장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거야 라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습니까? 자기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이뤘고 큰 업적도 이루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주님이 당장 오시는데 이제 심판날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여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진짜 열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시는 우리 더사람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주의 날이 임박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와 많은 영적인 지화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시지 않으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의 이 종말을, 예수님의 종말을요, 세상의 종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글쓰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요, 오늘 특히 요한계시록 주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저마다 이 이단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각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런 말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쉽게 거짓의 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성경에 목회자를 오랜 동안 보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주석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요, 그 말씀을 억지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입장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씀을 풀어버린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요 벗어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맨날 매달 며칠에 몇 시에 오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단호하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여러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처럼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만큼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서 이만큼 자라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요, 이만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식이라고 한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한 번에 확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살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바로 우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성령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요,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사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무작정 열심을 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말씀하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차차 신앙생활 하면서 연수가 길어지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감동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거기에는요, 영적인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으로만 받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은혜를 받는 자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조그만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